30일 화요일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같이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열린문의 각 부서와 사역원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모두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저들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리딩지어스를 통해서 온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과 지진과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주의 능력과 권세로 온 땅이 회복되고 고쳐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강세르게, 강소피아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째 교회 리더십과 또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방 사역을 통하여서 지역의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기회들이 있게 하시고 신학교와 집시민족 사역을 감당할 만한 헌신된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우리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 하루 또 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의 입술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지역과 세계 현장에서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귀하고 복된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일들이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리딩 지저스는 3권 1강 2일차 기본 읽기는 욥기 8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핵심 읽기는 오늘 욥기 1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가 요약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내용입니다. 8장에서 빌닷은 고통으로 불평하는 욥을 나무랍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녀들은 자신들 죄 때문에 죽었으니 욥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빌닷의 대답에 욥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냐며 항변합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크게 한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발이 나서서 욥의 태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나무랍니다. 소발의 말에 욥은 섭섭함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 친구에게 항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어째서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는지 기도하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자신의 처지를 계속해서 한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욥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계속 욥기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욥기서를 보시면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논쟁인데요. 그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 11장의 말씀은 그 첫 번째 라운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기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이제 결백함을 의로움을 또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변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떠한 죄도 짓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런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만 멈춰달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게 내버려 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세 번째 친구 소발, 안타깝게도 그 역시 나머지 두 친구들처럼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질책하기에 급급합니다. 책망합니다. 오늘 욥기 11장의 내용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또 1절부터 6절까지 소발은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비슷한 패턴이 계속돼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심판을 설명하면서까지
욥의 항의를 반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소발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장면이 13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발 역시 이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욥의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사람 같습니다. 욥이 처한 이 상황에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했는가? 그는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대화하는 것을 함께 옆에서 지켜봤던 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로움을 주장하는 이 욥을 책망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이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와 더없이 가까운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또 성도에게나 오이코스 식구들에게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아낀다면 어떤 태도로 그들을 다가가야 할까요? 그들에게 바른 조언자로 또 바른 충고자가 되어주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른 조언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상대방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발이 조금의 인내심과 자비심만 있었다면 이 욥이 처한 형편을 보아서라도 용서하고 참아줄 수 있었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데 소발은 2절과 3절에 기록한 것 같이 굉장히 불쾌하게 대합니다. 욥을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욥은 그저 말이 많은 자이고 자신의 처지를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 속에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은 자신이 어리석은 욥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서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발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친구라는 사람이 욥의 고통 때문에 위로해주기 위해서 입을 열기는커녕 아파하는 친구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그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입을 열었다고 하는 이 소발은 어찌 보면 참 냉정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이 욥이 사실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악의적으로 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눈에는 욥이 지금 거짓말쟁이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욥, 너가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어서 실토해라 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소발은 욥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참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재산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사람에게 너는 이거보다 더 큰 재난을 당해야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하게 보셔서 너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작은 양의 벌을 주신 거야. 이 정도면 양호한 줄 알아 하고 불난데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할 그런 처지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이 보기에 욥은 참 말이 많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뻔뻔함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의 교만한 입을 막아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소발의 눈으로 보면 욥의 교만함에 비해서 그가 받은 고난이 크게 여겨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라고 소발은 욥에게 권면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소발이라고 하는 자는 욥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이유 없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마음이 찢어질 텐데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다쟁이라고, 뻔뻔한 거짓말장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치부된다면 그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종종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이 듣기에 억울한 참 그런 말을 건넬 때가 있습니다.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나중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욥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조언이라고 내뱉었던 여러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모릅니다. 항상 말로 실수하는 것 같아요. 적절하지 못한 권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상처로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연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른 충고자의 모습은요, 사랑 안에서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만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소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7절부터 이 소발이 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라고 계속해서 질책하고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에게 지금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너가 하나님 보고 나는 의로운데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지. 너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안단 말이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 음부보다 깊으신 주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니? 라는 그런 지금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키를 재거나 물건의 크기를 잴 때 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지혜를 잴 때는 그런 측량할 그런 도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잴 수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지혜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땅과 바다 같은 그런 크고 넓은 것이 필요한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결국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다 측정할 수, 잴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여기서 소발이 말하는 허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소발이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성 모독적인 그런 일을 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자네가 앞서 말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네. 하나님은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시지만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욥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죄에 관해서 사람은 속일지 모르겠지만 지혜와 분별력이 넘치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지금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라는 식으로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재앙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일인데 어찌 욥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당신이 틀렸다고, 이건 내가 받을 그런 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욥이 이렇게 고통당한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소발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을 향한 소발의 질책 그 클라이막스는요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소발이 이제 욥을 대놓고 질책합니다. 모욕합니다. 지금 누구 보고 들나귀 새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들나귀는 가장 교만하고 미련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인데요, 당신이 바로, 자네가 바로 교만하고 미련한 들나귀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당나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당나귀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사람이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소발은 욥이 하는 말들이 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당나귀의 울음소리 같다고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흠잡을 데 없이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를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욥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숨겨진 그 신비한 지혜의 비밀까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소발의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넓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데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소발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 소발의 문제였습니다. 종종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혹시 이 소발과 같은 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우리 열린문 성도님들,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막연하게 어떠한 선입관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오이코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오이코스를 섬기는데 전체 성도님 중에 신방을 통해서 1대1로 개인적으로 교제했던 분들이 아직 반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때로는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 가끔씩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억해내겠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른 충고자의 모습은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님들, 오이코스 식구들, 나아가 우리 지역 커뮤니티,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른 충고자의 모습은요, 훈계보다는 믿음이 먼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계보다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욥을 몰아붙이던 소발이 이제 욥에게 미래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세 친구가 똑같은 그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 소발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셋 다 욥을 신문하고 정죄한 뒤에 반드시 미래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두고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해야지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먼저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욥에게 권면하기를 죄악에서 떠나서 불의를 청산하라고 소발은 욥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이 욥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뒤에 15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된다. 그리고 괴로운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17절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아침같이 환한 그 세상이 당신에게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18절 19절에는 희망에 가득 찬, 그래서 아무 걱정거리가 없이 자리에 누울 수 있는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직 욥이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이 소망과 안식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소발은 욥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욥이 이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소발도 욥에게 이 회개하여 다시 희망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조언합니다.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면서 회개의 유익과 결과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근데 진짜 몰라서 안 할까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공감하고 그를 지지하는 그런 마음이 지적하는 것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훈계하려고 하기보다는, 지적하기보다는 서로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 안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가 서로의 성도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먼저 사랑을 행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의 교만한 입을 막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욥의 처지를 염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자기 의견에 굴복하도록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보다는 격려로 권면하기를 소원합니다. 훈계보다는 믿음이 먼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만 진리를 말하는, 조언을 하는, 참된 격려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지체들을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공동체 안에서 또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려놓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내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